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신앙의 브랜드는 입니다. 내 신앙의 브랜드는. 사람이 어렸을 때는 꿈이 큽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아이들에게 야, 너는 커서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통령 될 거예요, 장군 될 거예요, 판사 될 거예요, 검사 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어느 대학 갈래? 대부분의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그래요. 그러다가 자라면서 점점 자기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꿈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 이렇게 작아지는 꿈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현실적이라 그러죠. 현실적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극히 작아진 꿈에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현실적이 되어 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더니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꿈이 컸어요.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 꿈과 기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6장에 와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안 주실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비록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다 뺏겼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16장과 오늘 창세기 17장 사이에는 무려 13년이라는 공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고 또 그것에 만족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라 그러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창세기 17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아브라함과 이후의 아브라함이 달라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뜨거움이 식어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가시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주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이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뭔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미지근할 수가 없죠. 항상 나를 둘러싼 환경은 힘들고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면 나를 좌절시킬까, 절망시킬까 간계를 부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러 가지 일로 중간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중간에 낙심한 사람, 직장 생활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한 사람, 또 배우자 찾다가 낙심해서 낙심한 사람, 또 뭐 교회 부흥에 대하여 낙심한 사람,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쥐어준 이스마엘을 붙잡고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예전에 주셨지.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젠 다 틀렸어. 기대하질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식어진 불을 다시 뜨겁게 붙여주시고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본문 1절을 보니까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벽하라. 여러분, 완전하라와 완벽하라는 달라요. 예? 허물 많은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완벽주의자가 있어요. 완벽주의자. 그런데 이 완벽주의자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예민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만족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또 남 탓을 해요. 완벽주의자가. 그래서 이 완벽주의라는 것은 욕심일 뿐이지 완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연약한 부분이 많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다 감추고 사는 것뿐이에요. 예? 안 그런 척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누구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습니까? 내 앞에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자 이 말이에요. 왜? 옆집에 누구랑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걸 받을 거야. 아니요. 진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바뀝니다. 진짜 기도는 나를 바꿔요. 여러분, 산상수훈 또는 팔복이라 그러죠. 이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나의 온전함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13년 전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이스마엘에 만족하는 삶이에요.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질 않아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상의 삶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쥐어준 그 이스마엘을 붙잡고 사느라고 하나님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도 안 하고 살아요. 그게 이스마엘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해지라는 말은 다시금 가슴에 불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대로 살아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전제로 해요. 자,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셔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창원 목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김이삭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만족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마엘이 최고라서? 아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게 생각돼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 시작이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나이가 80이에요. 광야에서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갖다가 대신 쳐주고 그냥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이제 정년을 몇 년 앞두고 노후를 걱정하면서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큰 교회는 은퇴를 하고 나도 생활비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작잖아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면 자기 노후 생활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뭘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도 젊은이처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기왕에 아들 주실 건데 늦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힘이 빠질 때가 많아요. 예? 막 낙심, 절망하는 마음이 막 스며들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나요? 뭐 이런 기도를 막 드려요. 참고로 저는 지금 무지 행복합니다.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창원 목사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만 바라봐.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브랜드를 바꿔주셔요. 자,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셔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아브라함의 브랜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갖고 다니는 저 가방이 아주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45,000원을 주고 산 거예요. 저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샘소나이트 매장을 지나갔는데 똑같아요, 모양이. 근데 단지 다른 게 뭐냐, 샘소나이트 마크만 찍혀 있는 거예요. 얼마인지 아세요? 34만 원. 와, 그걸 보는데 그거 있죠, 돈 벌었다. 굉장히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브랜드 효과예요. 예전처럼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브랜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 에이 하나님, 아니 도대체 99세 나이에 얼마나 더 산다고 브랜드를 바꿔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뭐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아요? 175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브랜드를 바꿔주신 후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76년을 더 산 거예요. 그동안 그두라라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 사이에 아들을 6이나 더 뒀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비전 중에서 기다리다가 놓치고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이젠 난 틀렸어.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난 틀렸어.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표시로 본문 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래요. 할례는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뭐냐? 세례예요, 세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죠.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어떤 것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8일째 되는 날 그 남자아이의 꼬추의 끝을 갖다가 잘라내요. 의사들이 그래요. 참 신기하대요. 사람이요,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그 몸에서 통증을 제일 적게 느낀대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거든요. 이게 할례예요. 그러면 난 참 궁금해요. 아니, 기왕에 하나님의 표식을 남길 거면 좀 덜 민망한 곳에 받게 하시지. 왜 할례를 하필이면 남자의 생식기에 받게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크교도 아세요? 시크교도? 그 사람들은 터반이 그들의 표시예요. 영화에 보면, 여러분 무협영화를 보면 소림사의 중들이 나오는데, 이 소림사의 중이라는 표시가 뭐냐? 머리에 빵빵빵 하얀 점이 3개가 6개가 박혀 표시되어 있어요. 이 소림사의 중이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필이면 생식기에 받았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의식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의식을 가지는 게 할례의 의미예요. 자,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빠짐없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어디에 받게 하고 싶어요? 저 같으면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이마에다 받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시크교도처럼 모자를 씌운다든가 뭐 특별한 목도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하필이면 민망하게도 생식기의 표시를 하겠을까?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하루에 여러 번 참 설교 시간에 참 민망하지만 소변을 보잖아요. 네,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볼 때마다 할례를 받은 게 보여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에 표시를 하면 거울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 당시에 거울이 있을 리가 없죠. 게다가 거울 비슷한 대용품도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마에 있는 이 표시를 볼 기회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남자의 생식기에 표시를 했다는 것은 이 표시를 남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자랑해요? 그런데 자기가 소변을 볼 때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많이 막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란죄를 저지르려다가 자기 생식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죄지면 안 되지,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의 민망한 곳에 표시를 하게 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이마에 했다, 가뜩이나 자기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데 이마에 그런 표시까지 했다, 그러면 얼마나 잘난 척할까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보이면서 자기는 거의 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민망한 곳에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보여주고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할례 받은 걸 어떻게 자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뭐라 그래요? 명품 인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명품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럭셔리라 그래요. 럭셔리. 럭셔리의 뜻은 사치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명품은 무슨 뜻이냐? 솜씨가 좋은 장인들이 수제로 만든 값어치 있는 귀한 제품을 명품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명품 브랜드의 진정한 의미보다 체면, 과시, 이러려고 맹목적으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허영심과 집착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가짜를 만들어요. 짝퉁. 예. 얼마나 가짜를 진짜같이 만드는지 감정하는 사람들도 잘 모를 정도로. 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짝퉁 왕국이 어디예요? 중국이죠.
네, 짝퉁. 저는 깜짝 놀라는 기사를 봤어요. 이 중국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다 뭐까지 가짜를 만들었냐? 애플 스토어. 애플 스토어가 뭐냐면 애플 제품을 전부 전시해 놓고 파는 건데 그 자체를 가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게 다 가짜인 거예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방도 그래요. 명품 가방, 짝퉁 가방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주인은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 가방이 명품 가방인지 짝퉁 가방인지 아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 비가 오는 날 가방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면 그건 진짜예요. 근데 가방으로 머리를 맞고 가면 그건 가짜예요. 네.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 갔을 때 가방을 갖다가 옆에 의자에다 놓으면 그건 진짜래요. 가방을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가짜래요. 자기는 아니까.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성도가 있고 짝퉁 성도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이에요. 클린턴 대통령하고 대선 후보 경쟁을 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엘 고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부통령을 했는데 이 엘 고어가 한 번은 정치 자금을 강제적으로 모금하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언론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 고어가 나 그런 일 안 했어 딱 잡아떼면 그만이에요. 요즘에 뉴스에서 그러잖아요. 정치 자금 받았냐 안 받았냐 막 그러면 딱 증거 없으면 나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그 증거가 없어요. 엘 고어가.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엘 고어가 인정을 해요. 그렇다. 자기가 그런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거 숨기고 있으면 아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텐데 왜 그걸 맞다고 인정했습니까? 그랬더니 엘 고어의 대답이요 간단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Christian. 딱 그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저 그 대답을 읽고 23년 전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충격받았어요.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엘 고어가 허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허물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이에요. 이것이 할례의 의미이고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I'm Christian. 이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유능한 사람 키우는 곳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키우는 곳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 키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진실한 사람 키우는 곳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곳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진실함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서 잘 살까? 그러면 안 돼요. 성도의 1차 목표는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저기서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줄친 것만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이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신상 명세서 쓸 때 신금란에다가 세례라고 쓰기 위해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또 나이가 먹으니까 남들이 다 받으니까 덩달아 받은 거 아니잖아요. 세례는 왜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있으니까 받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자의식이 있으니까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아놓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자의식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자의식이 없다, 그리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닌다, 진짜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세례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의미죠.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여리고성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으래요. 너희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례 제대로 못 받았지? 여기서 할례 다 받아라. 그곳이 장소가 뭐냐? 길갈이라는 곳인데 여리고성에서 보면 뻔히 보여요. 만약에 여리고성에서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공격하면 뒤에는 요단강이 막혀있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어요.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경수술이에요. 지금은 약이 좋아요. 염증 가라앉히는 좋은 약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요즘도요, 포경수술을 받으면 3, 4일 꼼짝 못해요. 그런데 약이 안 좋으니까 일주일 이상을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는 동안에 적이 쳐들어오면 싸울 수도 없고 도망도 못 가고 죽어요. 한 예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족 그 시장 구경을 갔다가 세겜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족으로 찾아가서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하고만 결혼해야 되는데 너희들 할례 안 받았지 않냐? 니들이 다 할례 받으면 내 동생 결혼시켜줄게. 그랬더니 세겜족장이 야, 잘됐다. 우리가 다 할례를 받으면 야곱의 식구들이 다 들어오면 저 사람 것이 다 우리 것 되지 않겠냐? 우리 할례 받자.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일 아플 때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가가지고 칼로 세겜족의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여리고성 코앞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 상식으로는 내 이 일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금식이 그런 거잖아요. 먹고 해도 힘들어요. 그죠? 먹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데 굶고 하면은 그것을 해결하는 게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이걸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 세상에 믿을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더 연약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나오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게 바로 할례의 정신이고 세례의 정신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앞에 세워주신 게 뭐예요? 주일 성소고 11조예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먹고 사는데 힘든데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걸 믿어요. 이게 믿음이죠. 다른 사람은 자기가 번 돈 다 써도 부족해가지고 대출받는데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10분의 9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의 코앞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는 정신 뭡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 내 몸에서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몸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브랜드 마크를 찍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것이다. 똑같은 제품이라도 브랜드 마크가 찍힌 제품과 찍히지 않은 제품은 뭐가 달라요? 예? 뭐가 달라요? 보장이 달라요. 예? 보장. 전자제품 살 때 삼성, LG 그거 왜 사요? 다른 데 제품보다 좋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왜 사냐? 아이 고장 나면 AS 받기가 좋거든요. AS 센터가 많이 있으니까. AS가 좋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몸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브랜드 마크를 찍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AS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뭐냐?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위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브랜드를 찍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가 나오죠. 뭐 때문에 이겨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브랜드 마크를 찍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권력에 세금을 바칩니까? 이렇게 따질 것이고, 세금 바치지 마라 그럼 당장에 가서 로마 사람에게 신고할 거거든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구 겁니까? 예? 옛날에 제가 본 영화 중에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마라톤. 그 자페아가 마라톤 하는 영화인데 참 감동적이었거든요. 거기에 그 주인공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다리는 얼마짜리? 그럼 엄마가 물어보면 100만 불짜리. 너는 누구 거? 엄마 거. 막 이렇게 대답해요. 자폐증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장원아 너는 누구 거? 하나님 거. 네.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짝퉁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바쳐야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AS 해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참 인생이 힘들어.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브랜드 마크를 찍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브랜드 마크는 어떤 겁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만심과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경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